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유럽 같은 데는 물을 사서 먹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아니, 물을 사서 먹는다니. 그냥 마시면 되지. 천지 널린 게 물인데. 이런 얘기 우리 했거든요. 좀 있으니까 심지어는요, 물이 얼마나 비싼지 음료수 값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콜라 사 먹는 것보다 물 사 먹는 게 비싸대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음료수 값보다 비싼 생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감기, 독감 이런 얘기는 했지만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돌아다닐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개인이 겨울에 감기 걸려가지고 마스크 쓰다 다닌 적은 있어도 온 국가가 비상이 걸리고 전수조사를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막 내용들이 유튜브에 뜨는 중에 5년 전에 의학 보고서에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중국과 미국의 학자들이 연구하는 중에 박쥐에게서 나오는 그런 바이러스가 뭐가 잘못되면 치료제가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의학지에 5년 전에 실렸대요. 근데 그 연구 보고서를 올린 사람이 우한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참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사실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와도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재난, 재앙, 기근,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 또 어떤 목사님 올린 글에는 보니까 중국으로 지금 이보다 더한 재앙인 메뚜기 떼가 뭐 수억 마리가 막 이렇게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 순식간에 다 농작물들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난번에 이란에도 메뚜기째 들이닥쳐가지고 막 농산물들 다 썰어버렸는데 중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일들 우리가 겪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죠. 이제 뭐 일명 지금 뭐 코로나19라는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이제 교회 방에도 글을 좀 올렸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시작되길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정부가 행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또 이게 하필이면 왜 또 신천지와 관련이 돼서 일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이게 이제 우리와 살고 있는 대구 경북에서 더 확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 10단이었는데 대구 경북에 신천지 관련해 가지고는 막 일어나면서는 막 지금 몇백 명이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관한 하나님 메시지는 과연 없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비단 우리가 감기 걸리고 코 막히는 것도 힘든데 국가적으로 어려워하고 불신자들은 뭐 두려워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어제 제가 대구, 어제입니까? 금요일이었죠? 그 일 일어나고 이분들 이제 거기서 터미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 드린 데 보니까 터미널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 백화점들 다 문 닫고 뭐 초토화돼 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 지금 당장 그러면 우한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또 그 안에 기독교인이 없냔 말이에요? 있거든요. 먹거리도 없을 것이고. 왜 이런 흐름으로 이런 일들이 나와지느냐 하는 걸 제가 좀 묵상하는 중에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가장 뿌리 깊은 게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요, 이제 공산주의라는 사실은 우상이에요. 이념이 아니고 사실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좀 시진핑 정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게요, 완전 독재예요. 그 독재가 교회로는 아주 극심한 핍박으로 선교사들 다 내쫓고 교회 다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건물 있는 교회들마저도 다 이렇게 정탐 내리게 하고 신자들 신앙생활하고 모이는 모임들 다 해체시켜버리고, 드디어는요 사람들의 동작 같은 거 CCTV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싸그리 다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나가는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근데 제가 정부를 탓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뿌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좌우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 이런 이념이 아니고 아예 좌파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청와대에 다 가득해요. 그뿐만 아니고요. 지금 전통 우방이라든지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모든 관계를 자꾸 깨버려요. 관계를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관련해서도 여러분 보시면 아주 적대적입니다. 드디어는 여당 대표가 앞으로 이제 교회도 이제 손볼 것, 세금 같은 것도 공평하게 해갖고 교회에다가 세금 매기고, 세금 매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큰 교회들을 손에 넣겠다고 말이에요. 우리처럼 이제 교회가 규모가 작은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큰 교회들 어떻게 돈이 오가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비로다가 많이 나가거든요. 이런 것들도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들이요.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신천지 관련해서도요. 사실은 미혹의 영이 있어요. 속입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시작하지 않아요. 속이고 들어가요.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에 걸려드는 거예요. 당장 거기에 이제 가는 분들 자체는요, 이상한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방에 올린 거 동영상 혹시 보셨어요? 거기 성전제 오래 있다가 이제 나온,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학을 하고 있는 전사님이에요. 자기 이단 그러면요, 사람 뿔 달린 사람들인 줄 알았대요. 하긴 당장 우리도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이상하거나 모자란 사람이거나 뿔 달린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성교회 신자들보다 훨씬 더 갈급하고 열심히고 뭔가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걸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갈급함도 있고 더 잘 믿고 싶고 어떻게 하면 되겠나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탁 얻어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뿌리에는 사실은 미혹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과 하나님과 모든 얘기 다 하는데 그 제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인 이만희 교주 자체가 하나님 대적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종교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거대한 이단 이 사상의 뿌리가 있어요. 제일 오래된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 밑에서 통일교도 또 여화증인도 이런 것들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훨씬 깊은 뿌리가 있어요. 1910년대부터 벌써 생긴 뿌리들이에요. 그 뿌리 속에서 배운 거예요. 밑에 따라다니면서 가방 들고 다니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멀리 있을 땐 몰랐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아니구나. 이 거짓말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알았을 때는 이미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를 배우게 되는 게 내가 또 이렇게 가방 들고 따라다닐 게 아니라 나도 이만큼 배웠으면 내가 하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방 차린 사람들이 나온 게 통일교도 나오는 거고 여화증이도 나오는 거고 다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희라는 사람이 자기가 어느 날 계시받아가지고 뭘 낸 게 아니고 계속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아 이거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뿌리를 모르니까 지금 하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가는 과정만 보니까 너무 맞다 싶으니까 그리고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삶이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괜찮단 말이에요. 검소하고 절제되어 있고 욕심 부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기성교회인들보다 훨씬 더 나아요. 이분들이 기초과정을 통과하는 게 7주랍니다. 일주일에 4번 모여서 3시간씩 공부한대요. 그걸 7주간 해요. 여러분 같은 그거 하겠어요? 우리 다락방만큼 훈련 많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과정을 겪은 사람이라야 모임에 들여보내줘요. 그러면 그 아무나 그거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미혹의 영이 있는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이유를 가지고 있고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걸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쭉 얘기하는 부분들이 너무 맞는 것 같고 앞서 행하는 사람들 보니까 배운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도 많고 근면한 사람들도 많고 절제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말만 하지
실제로 본받을 만한 모습은 교회는 안 보이는데 이쪽이 훨씬 더 본받을 만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오히려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뿌리에는 그뿐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교회를 파괴시켜요. 그리고 교회 안에 숨기고 속이고 침투해 들어가요. 거짓말하고 들어가면서 교리적으로는 모략이라 그래요. 기성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은 다 선하고 하나님 백성 일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목사라는 사꾼들이 늑대가 이때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만 하나 빼내버리면 전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교회를 다 하나님의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사만 빼내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일명 산옮기기라네. 이렇게 몇 사람 집어넣어 가지고는 교회 중직자들과 이렇게 해봐가지고 그래서 아예 타켓도요. 그 타켓을 목회자가 개척한 교회는 잘 안 그러고 중직자가 있어서 목회자를 초빙한 교회, 목사를 내쫓기가 쉬운 교회 이런 데를 파고 들어간다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이 뿌리는 뭐가 들어있냔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을 제가 가만히 흐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요. 전부 거짓이에요. 중국 거짓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드러내셔가지고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 모르는 사이에요. 우리한테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 굉장히 많습니다. 방송에 보니까 삐쩍 마른 닭에다가 주사바늘 꼽아가지고 살을 이만큼만 띄워요. 그거 넣는 게 뭐냐면 악교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무게 달기 위해서 소에다가 물을 어마어마하게 먹여가지고는 무게 달려가지고 그 팔고. 그런 음식도 우리가 막 무방비 상태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에 우리나라도 사실은요, 88 올림픽 전에는 위생 상태에 대해서 아주 엉망이었어요. 근데 88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 의식 구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그것처럼 북경에서도 올림픽 생기면서 중국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가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 말도 못하는 곳이 너무 많았었어요. 이런 일이 한번 국가적으로 흔들어 놔야 사실은 위생이나 청결이나 이런 것들도요, 육신적인 부분도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눈에 안 보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뿌리가 거짓이 있어요. 이 거짓하고는 딱 만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거짓을 계속 행하면, 국가도 거짓을 계속 행하면요, 이번에 청문회 가만히 돌아가는 것도 보세요. 정부가요, 너무나 쉽게 거짓말하고 금방 드러날 거짓말들 너무너무 많이 해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눈치도 안 봐요. 예전에는 이 뭐 여야 이래가지고 눈치라도 보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막 나가요. 이런 것들은 그 뿌리가 거짓이 있습니다. 본인은 내놓는 얘기는 너무 좋고 아름답고 미사역을 쓰는데 속에 들어있고 자기들 거 챙기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된 것들. 제가 이런 글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우리 교회방만이 아니고 제가 아침에 묵상 카드를 보내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분들 이렇게 쭉 보냈더니 나와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안 했던 분 가운데 목사님의 얘기를 다 동의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온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하길래 이해됩니다. 저하고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안 했으니까 아마 이런 내용만 보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정부를 얘기하거나 정치를 얘기하거나 어떤 사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뿌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뿌리를. 저 바탕에 있는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탁 걸머지는 그 뿌리가, 거짓은 반드시 뿌리를 붙잡게 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왜 대구 경북이냐 그 말이에요. 메시지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멀리서 일어나면 남의 일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남한테 암 온 것보다 내 코 막히는 게 더 힘들다고. 남은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암 걸려서 힘들어하는데 나는 내 코 막힌 거 그게 더 힘들단 말이에요. 이래요 우리가. 그래서 가까이 일어나야 심각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책임감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허락하셔서 결국에는 렘넌트예요. 어린아이 렘넌트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재앙 속에 있는 렘넌트.
저주 속에서 하나님 빼내는 자, 요런 렘넌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대구 경북에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당사자로 기도할 사람이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대구 경북 속에 이 부분을 놓고 더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재앙의 문제가 사람 잘못으로 오기도 하고 부주의로 오기도 하고 사단의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은 여기에 있는 거 말이에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자, 렘넌트예요. 빠져나오는 답을 가진 자, 렘넌트예요. 그리고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시는가를 깨달은 자, 렘넌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이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간표를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을 단을 쌓으라는 말씀 받았는데요. 그냥 쌓여지겠어요? 이유를 알고 내용을 알고 의미를 알아야 단이 쌓아지는 것이죠. 때를 분별하고 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 사무엘로 하여금 보게 하셨던 그 때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1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요. 육신의 눈도 어두웠지만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은 방탕했다 그랬어요. 엘리가 눈이 어둡고 엘리의 아들들이 방탕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가지고 누리고 전해야 될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단을 쌓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육신 기도했어요. 왜? 분인난인데 왜 나는 자식이 없습니까? 이거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를 모르니까 육신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자식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머스만은 많고 자식은 많은데 구별된 나실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은 개인의 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단으로 자식 낳는 것이 응답인 줄 알았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었죠. 이 사무엘이란 뜻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한나가 자기 기도 들으신 줄 알고 사무엘이라는 이름 붙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게 됐어요. 3장 보면 이 앞에 번호는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말하는 거예요.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셨어요. 말하자면 렘넌트를 딱 준비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서 자란, 말하자면 미션홈에서 자란 렘넌트를 준비하시는 거죠. 위기 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준비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 뒤에 있는 미스바 운동을 놓고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팔려가가지고는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알고 보면 개인의 응답 정도가 아니라 국가와 시대를 살릴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는 개인의 단을 쌓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4장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침공한 바람에 블레셋에요 패배하게 돼요. 몇 명이 죽느냐? 7,000명이 죽어버려요.
요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깨닫냐면, 아하, 우리한테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가 없는 바람에 우리가 전쟁에 져버렸구나.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깨달아요. 잘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실로에 있는 언약궤 가져오자.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잘 깨달은 것 같아요?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잘 깨달은 것 같죠? 겉만 잘 깨달았어요. 언약궤 없는 게 문제겠어요? 속은 온갖 불신앙, 온갖 우상숭배, 온갖 하나님을 대적한 마음으로 가득하면서 중심은 안 바꾸고 겉모습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 가리켜서 종교 그러는 거예요. 겉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겉. 종교는 겉만 바꾸려고 해요. 언약궤를 가져왔으니 이길 줄 알았죠?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블레셋에게 크게 패합니다. 이래가지고 몇 명이 죽느냐? 3만 명이 죽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얘기예요? 안 맞단 얘기예요? 안 맞단 얘기죠. 언약궤 없어서 7천 명이나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언약궤 갖고 왔더니 3만 명 죽어버렸어요. 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요,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5장에 가면 빼앗긴 언약궤, 요게 이제 블레셋에 들어갔잖아요. 언약궤까지 빼서 왔으니까 블레셋은요, 이제는 완전히 승리했다고 착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갖고 와가지고 가져다 온 장소가 아스돗이라는 곳이에요. 아스돗에 아무데나 길거리에 던져놓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신이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니, 그 앞에 있던 다곤 신전이요, 자빠져 있는 거예요. 땅에다 코를 박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싶어가지고 다시 세워놓고 하룻밤 지나고 와보니까요, 자빠질 뿐만 아니라 손목이 잘려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다곤 신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상이 그냥 손도 안 대는데 자빠져가지고는 목이 잘라져 있고 손이 부러져 있으니까 겁먹은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와 같이 해서 아스돗에요, 독종이 도는 거예요. 전염병 막 돌아요. 그리고 재앙이 임하게 돼요. 겁을 먹은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요 블레셋을 어디로 갖고 가냐면 가드라는 곳으로 갖고 가요. 이 가드라는 곳도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빼앗겨버린 땅이에요. 거기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수도에 또 똑같이 독종이 임하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에그론이라는 장소로 언약궤를 옮기게 돼요. 이렇게 옮기는 사이에 7달이 지나게 돼요. 그러니까 언약궤 빼앗아 온 블레셋은요, 7달 동안 죽을 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염병 돌아가지고. 마치 중국 같은 거죠. 중국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한국을 자꾸 집어삼키고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앙 막 오듯이 7달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깨닫냐면, 야, 이거 돌려보내야 되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라. 그리고 돌려보내려고 생각하니까 혹시라도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미리 겁먹고 보내는 거 아니냐, 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 무당들의 말을 듣고 꾀를 짜낸 거예요. 어떻게 꾀를 짜냈느냐 하면, 무당들의 말을 듣고 일단 제사를 드리자, 속건제, 죄를 건져낼 수 있는, 그래가지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돌아다닌 동네, 요 동네만이 아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5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5 상징해가지고 독종 모양을 만들어서 금으로 5개의 금독종, 그리고 5개의 쥐 모습. 요번에도 박쥐로부터 나왔다는데 요때도 쥐를 만들었어요. 금 5마리의 쥐를 딱 만들어가지고는 새로운 수레를 준비한 거예요. 새로운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젖이 지금도 나고 있는 소를 끌고 온 거예요. 젖이 지금도 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죠? 새끼가 있다는 말이죠. 그죠? 젖이 지금도 나고 있는 소를 갖고 와가지고 멍에를 씌운 거예요. 멍에라는 거는 왜 짐을 끌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올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빼보면 이거 막 난리를 부릴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소를 먹이고 있는데, 요래 가지고는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소가 있어요. 그럼 소에다가 이제 이 수레를 달아맨 거예요. 달아매 가지고는 소를 요렇게 놔두고는 2가지 방향을 딱 나눠 놓은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쪽에 있는 베세메스로 갈 수 있는 길목이고, 하나는 지가 낳은 새끼 소가 있는 우리가 있는 방향, 이렇게 딱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멍에를 매보지 않은 젖소를 멍에를 맺게 하고는 새끼를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인지상정 어디로 가야 정상이에요? 새끼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위에 짐이 있든 말든 처음엔 벗겨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그 다음에는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 있는 소로 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면은 소가 이스라엘로 갈 것이고, 어쩌다 우연히 생긴 일이면은 새끼한테는 안 가겠느냐. 짜낸 머리는 좋아. 이래갖고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멍에를 맨 이 젖소가 눈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베세메스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 아하,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맞구나. 그리고 이 소가 가기를 기럇 여아림, 베세메스 방향으로 가서 이스라엘 진영의 첫 번째 지역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에요.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에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걸 보고 얼마나 좋고 반가운지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반갑죠? 반가우니까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언약궤를 들여다본 바람에 이걸 들여다봤던 7만 500명의 사람, 5만인가? 뭐라고 하지? 5만 70명. 5만 70명의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언약궤가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지. 언약궤 처음에 간바람에 빼앗겨갖고 3만 명 죽어버리고, 그럼 이거 3만 명 죽을 때는 이거 블레셋이 죽은 거예요. 블레셋 3만 명 죽은 게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아니다. 블레셋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죽인 숫자가 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죽은 숫자가 3만 명이에요. 근데 언약궤 쳐다보고 죽은 숫자는 5만 명이 넘어. 이러면 전쟁에 죽은 것보다 하나님이 죽인 인간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민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됐어요? 7장에 들어오게 되죠. 7장에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 저 산에 있는, 이 산에 있다는 게 장소의 산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용사 메시지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 강가,
바다 이런 거 말씀하시고요. 감람산, 또 시내산, 호렙산 이런 산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죠.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게 하면서 요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드디어 어떤 일이 생겨요? 7장 2절에 보니까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7장 2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7장에) 이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 주셔서 미스바로 모이라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7장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랬죠. 언약궤 갖다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하라 그랬어요. 이방신을 제하고 아스다롯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이걸 다 제해버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게 아니고 껍데기 가지고 언약궤를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복음은 전심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만을 섬기라. 이 부분이죠. 그러면서 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라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합니까? 종일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젖이 나는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전부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언약궤를 빼앗긴 블레셋이요 속이 상했고 못 견디는 거죠. 이래가지고 다시 다 쳐들어온 거예요. 전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센사이까지 이기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돌을 취하다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말은 회복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회복해 하셨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어디 회복되냐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지명이 있죠. 여기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가서 재앙이 임한 그곳들마다 하나님이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미스바에서 단을 쌓은 이후부터.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임했더라 그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가까이 있던 아모리 사람들하고 또 사이가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요 다시 회복시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베델, 그리고 길갈, 미스바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고, 집이 있는 라마까지 사무엘로 하여금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겠어요. 그래서 7장 17절에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장 14절에 17절 그래 맞죠?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은 거예요. 요게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이것처럼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재난을 입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한 달 언약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단을 쌓아라. 어떤 단이었습니까? 그 단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어요? 한나의 단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단이었어요. 한나, 렘넌트의 부모의 단, 사무엘, 렘넌트의 단, 이 단을 쌓은 거예요. 즉 개인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무너졌던 개인의 단을 수축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거는 한나는 렘넌트의 부모, 사무엘은 렘넌트, 개인의 단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전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라 하는 미스바의 단, 이걸 회복해야 돼요. 미스바로 모이는 것은 온 족속으로 하여금,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나오라 그랬어요. 이건 안 하고 언약궤 갖다 놓느냐, 언약궤 없어 문제구나, 전부 틀린 소리예요. 모든 이유와 핑계를 다 물리치고 전심으로,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거예요. 공동체, 전체, 미스바의 단. 요 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가는 골목골목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세우시는 에베네셀의 단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베델에도 세워지고 길갈에도 세워지고 미스바에도 세워지고 라마에도 세워지고 지역마다 단이 섰다 그 말이죠. 그러면 결론을 보십시오. 한 세 가지의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어요. 개인의 단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가운데도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 옆에 나왔잖아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 또 피치 못할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도 계시겠죠. 또 반면에 피치 못할 문제가 아니고 핑계로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 중심이에요. 중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모든 우상을 제하라. 우상 이게 뭐예요?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언약궤도 우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언약궤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내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아야 돼요. 내가 다락방 하는 교회에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고 있으면 언약궤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거 없어서 그러구나, 그 생각이나 똑같아요.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했죠. 모이는 교회, 미스바의 단.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에베네셀의 단. 이거 한 거예요. 그죠? 흩어져서는 개인의 단, 가정의 단, 흩어져서 현장의 단, 요걸 쌓으려야 돼요. 이걸 놓고 3, 3, 3. 갑작스럽게 다닐 곳이 없어지니까 시간이 좀 생겼죠?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저도 3월 해외 일정 다 취소했어요. 왜냐? 단을 쌓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300명 명단 시간 내서 자세히 기도하면 찾으십시다. 그 속에 하나님이 정말 열어야 될 30 현장, 그리고 본격적으로 해야 될 3지교회 333, 요 축복을 찾는 그 에베네셀의 단, 이걸 쌓는 축복으로 시간표를 잘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됩니다. 다 함께 모이는 미스바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흩어져 현장의 단, 에베네셀의 단을 쌓는 이런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현장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대의 문제 앞에 하나님 메시지를 찾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개인의 단, 교회의 단, 현장의 단을 지속하여 누리는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재앙이 막을 수 없고 문제가 막을 수 없고 실패가 막을 수 없는 그 단을 쌓고 회복하는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죄, 저주, 재앙의 문제가 세상에는 답이 없지만 복음의 답이 있고 복음 가진 사람의 답이 있습니다. 담대히 서며 전도의 이유 없이는 허락하시지 않을 일인데 어떤 전도,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를 자세히 바르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찾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집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야살의 그 은혜 속에 구별되어 들어가는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